네, 오늘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또 결정해야 되고 또 마지막 재직회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에 집중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이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5장에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의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할 일을 행하면서 유독 사람을 고치는 것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이 기본 내용입니다.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여기 무리가 나오는데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얘기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리라 그러면은 무리로 치면은 그냥 회중들, 대중들, 뭐 옛날에는 민중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리는 세 종류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품은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위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거나 또는 아마 초막절을 당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이미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위에서 일어나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무리들 중에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는 겁니다. 무리들 중에는.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31절에 보게 되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40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같은 무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아주 나쁜 표현이거든요. 진짜 욕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의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모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류가 있었고 대다수가 몰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같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지도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당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있고 재직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있고, 또 재직회 참석하지 않고 당회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우리 교회 일들도 있거든요. 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호의를 가지면서 접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호의를 가지지 않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리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분명히 죽이려고 모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5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지도자들이 논의하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그 한 가지 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실 축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군에 도전하니까. 근데 이걸 축출하려고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뭐 범하면 돌로 치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명분이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 권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고, 위험 인물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러나 명분상 그렇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를 보든 기독 역사를 보든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를 보든 간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명분을 얘기하지만 그 명분을 내세우는 본질적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면에 있는 의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재판 지연한다 뭐 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재판 지연한다 그러고 또 뭐 야당 대표도 재판 지연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 내면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지요. 명분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명분은 있지만 명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 없게 하지요. 그런데 그 명분을 내세우는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될 때에 그냥 쉽게 그 사건에 뛰어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산발짝 뒤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도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교회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요. 항상 모든 사건 속에는 항상 이런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 또 명분의 싸움이 있고 그 명분을 내세우는 안에 깔려있는 의도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걸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행하신 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을 살리는 건데 왜 이렇게 너희들이 반응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죠.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준 이것 때문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 괄호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괄호가 우리 앞에도 있었습니다. 6장 23절에 괄호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9장 7절에도 나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또 19장 13절에도 괄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 또 20장 9절에도 괄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의미가 또렷하게 나타나지요. 왜 이 괄호를 썼는지 요한이 추가 설명을 할 때, 보충 설명을 할 때 괄호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실로암 같은 경우에 이 실로암 히브리 단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헬라어 문화에 익숙한 그런 이방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이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추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괄호로 요한이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모세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당시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그 구별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나오지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온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본질적 의미에서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인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온갖 것을 다 몸, 마음, 영혼을 다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진정한 종교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종교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사이비 같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단 같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걸 구분 짓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뭐겠어요? 진짜한 종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체적인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게 하고 지지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억지로 오라고 하는데 오실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결정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게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은 어떤 자유냐면은 내가 독립된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고 그럽니까? 나는 처음에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얽매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참 많잖아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육체적인 것이라든지 관계적인 것이라든지 다양한 우리 안에는 얽매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증에 또는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존재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존재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존재야.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늘 욕을 얻어먹는 존재인데 교회 오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학대받는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다, 열등하다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너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런 엄청난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이거보다 더 고무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를 얽매인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를 얽매이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얽매였습니까? 아무 무엇도 우리를 얽매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1대1로 직접 대면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했잖아요.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에 대한 공포를 느꼈습니까? 사자의 호랑이, 얘들이 나를 잡아먹겠다. 그런 공포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동물들과 어울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담과 하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과 사랑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를 얽어매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랑과 물질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구속받고 또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현상적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런 이 얽매임의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현재 우리를 얽매이는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실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 질병을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가 이와 같이 노여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한 사람을 온전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정말 놀랍게 변화시켰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어떤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잘 누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명분상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예요. 명분상 드러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래 안식일 규례를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쉬었으니까 인간들도 쉬고, 인간에 속한 육축들 또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해라. 그게 안식일의 규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례는 뭐냐면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노동 금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금한다?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금지 규례 속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 노동을 금하는 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까지 간 겁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금지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 본래의 정신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잡았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각 차이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건 사실 노동의 금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지금 심지어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도 범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금지다, 일로
판단하고 이걸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안식일 정신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실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요. 할례도 사람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안식일 정신이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래적 정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할례도 행해야 되지만 모세가 한 것이니까 행해도 되지만 동시에 사람도 살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율법의 조항,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덧붙인 그런 인간의 유전에 의한 전통에 의해서는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고 또 예수님 이에 대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다. 율법의 정신은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자랄 때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원래 그 날을 하나님 복 주신 날이거든. 인간이 쉬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동시에 인간들도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인간의 전통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일 성수에서 뭔가 안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주님 앞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다음 주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지금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성탄절이라서 주일날 낮에, 성탄절을 모이잖아요. 10시 예배되고 12시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 전 예배에 모여야 될 거거든요. 수요 기도에 모일 거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됐거든요. 예전 같으면 어린 반푼치도 없는 얘기죠, 이거는. 아니, 공적인 예배를 쉰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로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차피 성탄절 날 10시 예배, 12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오늘 지혜를 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목사님들과 논의하면서도 이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 맞는 거니까 이게. 근데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24절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와, 이것도 참 대책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판단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판단하라 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을 것은 뭐라는 겁니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문구에 딱 잡혀버리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데서 오늘같이 판단하기도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라. 그런데 외모로는 판단하지 말라. 이 외모가 뭐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아시겠죠?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그 의도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건 불가능한데.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근데 솔직히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판단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아니, 교회에도 있잖아요. 판단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말하는 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판단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로 드러난 행동으로 너무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여기십니다.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또는 우리 교육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 항상 이런 일들 속에는 참 명분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본질, 의도, 생각이 뭔지는 참 파악이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꼭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판단하면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나아가라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참 분별하고 판단할 일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의에 따라 그렇게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그들의 행동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그 마음에 있는 의도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저 우리가 함부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판단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에 큰 기여를 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